성경사학과 선교사의 구제사의 교훈이 있을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설상가상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직역하면 눈 위에 다시 서리가 내린다는 말로 문제가 연속해서 계속 생긴다는 그런 의미지. 요즘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일 위에 또 일이 터지니 말이지. 우리 성도들이 온 정성을 들여 7월과 8월 그리고 9월에 선교를 이렇게 헌신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또 온두라스 선교지에 닥친 홍수로 인해 또 해야 할 일이 생겼으니 말이지. 그뿐 아니라 금요 영성 집회를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한국으로부터 전화가 한 통화 왔습니다. 제가 미국에 오기 전 12년을 섬겼던 한국 모교회 광주 널푸른 교회 우리 목사님께서 위독하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저에게는 모교회인 광주 그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지요. 당시 그 교회는 개척한 지 1년 된 작은 교회로서 한 20여 명 모이는 이런 개척교회였습니다. 청년들이 특별히 아주 열심히 많았던 교회였는데 처음 수요 예배에 참석을 했다가 예배 후에 목사님께서 청년들 삼겹살 사주는데 따라갔다가 그냥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신앙생활 한 지 2년밖에 되지 않는 때라 말 그대로 천방지축이었습니다. 전라공화국의 수도인 광주에 경상도 사투리를 심하게 쓰는 애띤 청년이 하나 왔으니 어땠겠습니까?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 꼴이지 않았겠습니까? 당시만 해도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 감정이 얼마나 심했던지, 심지어 경상도 플레이트를 단 차가 전라도에 가서 주유소에 들어가면 기름을 주지 않는다는 소문까지 돌던 때였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거기다가 말과 행동도 순진하고 착한 교회 청년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마치 화성에서 온 외계인 같았지요. 그뿐 아니라 법대를 다닌다고 홈리스나 입는 시커먼 잠바에 개먹까지 부리고 다녔으니 어떻겠습니까? 집도 절도 없이 그냥 독서실에서 숙식을 하며 살던 저에게 교회에 있던 성가대 가운을 보관하는 방을 내주시고 나중에는 사택에서 밥까지 챙겨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서성을 넘어 부모와 같은 분이었지요. 나중에 그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신학을 해 목사 안수를 받고 결혼도 그 교회에서 했습니다. 물론 목사님께 친히 주례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2001년 6월에 널푸른 세계 선교센터를 세운다는 청운의 꿈을 품고 그 목사님과 제가 뉴욕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이곳에 선교센터를 세운다는 것이 어찌 그리 쉬운 일이겠습니까? 돈이 많은 것도 아니요, 신분이 안정된 것도 아니요, 도와줄 사람 하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말이지. 열이면 열 모두 안 된다는 말만이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결국 2주 만에 선교센터 설립에서 교회 개척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교회 개척하고 있으라 이런 말을 남기고는 호련히 그냥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심정이 어떤 줄 아십니까? 마치 집 떠난 야곱이 허허벌판에서 돌베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나 할까요? 제가 룸메이트로 살던 집에 저보다도 더 애띤 한 청년과 유니온 스트리트에 있는 지하의 교회를 개척한다고 첫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어느덧 벌써 저도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이 되어버렸고요. 그 애띤 청년은 저보다도 흰머리가 더 많은 두 아이의 아버지인 여기에 있는 우리 김진목 장로님이시고요. 뒤돌아보면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옛 어른들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반평생을 살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졌습니다. 특히 목회를 하다 보니 더 그런 것 같고요. 수많은 도움을 받고 또한 많지 않은 도움을 주기도 했지요.
그런 가운데 결코 잊을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 압니다. 때로는 좋은 기억으로, 때로는 그 반대의 기억으로 말이지. 그 많은 사람들 중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고 또 제가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을 뽑으라면 단연 저의 은사요, 멘토요, 더 나아가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한국 늘푸른교회 우리 배동일 목사입니다. 고대계 훈련 받을 때는 서운함으로 인해 미운 정도 많이 쌓였고, 우리 전도사들도 아마 저에 대해서 미운 정 많이 쌓였을 줄 압니다. 또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을 때는 고운 정도 산처럼 쌓였고요. 그래서 제 마음 한가운데는 언제나 제가 좀 여유가 생기면 은혜를 갚아야지 하는 생각이 이 마음 한구석에 항상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삶이 그런 여유를 허락하던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루하루가 만만치 않은 것이 세상살이니 말이지. 그런데 갑자기 위독하시다는 전화를 받고 나니 앞이 캄캄하더군요. 어제 하루 종일 마음이 뒤숭숭하고 복잡해서 설교 준비를 한자도 저녁 먹기 전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야 마음을 정리하고 설교 준비를 했지요.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받은 은혜를 저처럼 마음에 담고만 계신 분은 없습니까? 언젠가 내가 여유가 좀 생기면 갚아야지 하는 분들 말이지.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지금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또 다른 누구에게 말이지. 은혜는 나누라고 있는 것이지 저축하고 쌓아두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올해 한꺼번에 다 시키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혼자만 어디를 저렇게 잘 다녀? 그러지 마시고 제가 없는 빈자리를 우리 성도님들이 잘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또 2주 동안 또 자리를 비우니까요. 특히 다음 주일은 창립 31주년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목사 없다고 기죽지 마시고 그동안 교회를 위해 수고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그리고 말없이 몸으로 뛰고 또한 뒤에서 말없이 기도로 섬기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작은 선물도 또 준비하고 또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고 하니까요, 다음 주는 빠지지 마시고 다 오셔서 함께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창립주일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바로 여러분들의 날이니까요.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 공부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말에 대한 사도 바울의 부연 설명입니다. 자칫 성경을 문자로만 보다 보면 얼마든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니까요. 다시 한번 지난주 봤던 로마서 5장 20절을 같이 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이 말의 진의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막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원래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더 엄밀히 말하면 잉태되기 전부터 아담이라고 했습니다. 아담, 바로 흙이요 먼지 말이지. 율법이 없을 때는 아담이 자기가 먼지요 흙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빨가벗고 다녔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실체를 모르니 뱀의 거짓을 듣고 지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했던 것이고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말에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듯이 모르면 모를수록 잘난 척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 잘난 척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미워하지 마시고 제발
긍휼히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미워 죽겠습니까? 저 인간만 없으면 좀 살겠다고? 아니요, 긍휼히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몰라서 그런 겁니다. 몰라서.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모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를 품고 가르쳐야지. 모른다고 교회가 배척한다면 그들이 어디 가서 배우겠습니까? 절에 가서 배우겠습니까? 아니면 어디 가서 배우겠어요? 우리가 가르쳐야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한 군데 더 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60절입니다.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으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의 이 긍휼과 품음이 결국 아무것도 모르고 잘난 척하고 날뛰는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 돌아오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상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는 어찌 현장에서 그를 조롱하던 그들만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스스로 잘난 척했던 지난날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자 곧 율법이 오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들의 벌거벗었음이 드러나지. 바로 그것이 범죄를 더한다는 말의 진인 겁니다. 율법이 오자 내 죄가 다 드러나는 것.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죄인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나는 율법을 지켰으니 나는 의인, 너는 죄인으로 가는 거 가짜들이에요. 지키면 지킬수록 나는 죄인. 바로 나의 실체가 죄 생산 공장인 아담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어디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자기일까요? 천만에요. 절대 자기에게 소망을 두지 못하죠. 바로 오직 소망은 나를 이 죄에서 건질 구원자 메시아밖에 소망 둘 데가 없지요. 당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를 더 잘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 말의 진인 것입니다. 은혜 알면은 은혜 받았으면 막 살아도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이나 아니면 사회 규범적인 이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안 후에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분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봐요. 할렐루야. 제가 장담하건대 그런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단 구원파는 빼고요. 그들은 또 뭐 죄를 안 한다 그런 소리 한다. 그렇다면 이 말이 단순히 죄 짓지 말라는 충고요, 권면일까요? 여러분, 만약 그렇게 이해를 해버린다면 지금까지 은혜를 소개한 바울의 말이 한순간 희석되고 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하라, 하지 말라는 율법으로 돌아가 버리니 말이지. 그렇다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절대 거할 수 없다는
말의 진위가 무엇인지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죄 아래에 머물고 있음에도 은혜를 가장 크게 입은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애굽에 있을 때입니다. 다시 말해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죄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요. 그때 그들이 어떤 은혜를 입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들이 뭐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납치한 애굽에 10번의 재앙을 통해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눈물과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장자를 치는 심판으로 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로 출애굽하게 되죠.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물론 그 마지막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유월절 희생양의 피로 인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를 애굽에 더 드러내기 위해서 말이지요.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은혜가 드러나고 강했지 않았습니까?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어떻습니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60만 명 중 애굽으로 돌아간 백성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그 어디에도 없고 단 한 명도 돌아가지 못합니다. 죄에 거할 수 없다는 말이, 은혜를 받은 너희가 다시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바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그 말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 도둑질 안 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시 글로 돌아갈 수 없다. 어머니 뱃속에서 출생한 아이는 세상살이가 힘들다고 해서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기어 들어갈 수 없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힘들어도 그냥 살아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들고 얻어터지고 죽고 하더라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뚜벅뚜벅 가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항상 애굽으로 돌아갈까, 애굽이 좋았는데 그러지만은 돌아가지 못하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면 불평을 계속 어떻게 했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가운데, 그런 가운데 그들 속에 있는 애굽의 본성 1세대는 다 죽고 성령으로 거듭난 2세대의 새 사람이 되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겁니다. 또한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할 수 없다는 말은 율법의 첩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룬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 아닙니까? 확인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 속에는 절대 육체로 마칠 수 없다,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 네가 아무리 용을 써도 내가 너를 놓지 않는다, 이 말인 겁니다.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또 다른 의미로는 아담 곧 자기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아야 함에도 그분을 자꾸 문 밖으로 밀어내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내 속의 육신의 생각이 발버둥 치지만 절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성도라면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자꾸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왕으로 앉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잠시만 빈틈을 두면 말이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교회를 할 때는 대부분 은혜로 성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님들이 목사님, 우리 목사님 이렇게 높이면 어떻게 변하던가요? 물론 여기 있는 문 목사는 아닙니다. 저는 누가 그러면은 막 속에서 막 닭살이 돋아요.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속은 엉큼하고 겉은 시큼한 아담이라는 사실 말이지. 내가 내 능력과 열심으로 이 교회를 키운 것이 아닌가, 쉽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세습이니 여전히 하는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다 눈 뜨고 쳐다보고 있는데도 말이지, 목사만 그럴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없습니까? 내가 이 교회를 위해 흘린 땀이 얼만데, 내가 이 교회에 바친 헌금이 얼만데 하며 내 속에서 은근히 어깨가 올라가려고 하시는 분들 말이지.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서 이러지 않던가요? 한편에서는 맞아, 내가 그렇게 했지, 참으로 나는 대견한 사람이야, 그러니 이제 나는 존경받을 자격이 있어, 내 위치를 찾아야지 하는 이런 육신의 생각. 그런데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높여주던가요? 아마 아닐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높여주길 바라는데 아니면 어째요? 속에서 뿔딱지가 나고 시험이 들고 마음이 삐뚤삐뚤 어디 지혜박을 데 없나, 그렇지 않던가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나를 몰라줘 하며 이런 마음이 은근히 들진 않던가요? 목사님이 커피를 사면서 다른 사람은 다 사주고 나를 빼먹어? 혹시 그런 마음 안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녕 거듭난 성도라면 또 다른 마음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할 게 틀림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나를 높이려고 할 때, 존경받으려고 할 때 또 한쪽의 마음에서는 야 이놈아, 네가 했냐? 내가 했지. 왜 네가 내 영광을 가로채서 취하려고 하니 하는 성령의 생각 말이지. 어떤 분들은 육신의 생각이라는 놈이 더 힘이 세서 그쪽으로 끌려다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성령의 생각에 이끌려 사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50대 50으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난 성도들의 삶에 대해 이렇게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니라. 여기서 박해로 번역된 헬라어 디오코는 추적하다, 뒤쫓다 이런 뜻입니다. 의 곧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려고 하는 성도는 언제나 추적당하고 쫓기는 삶이라는 이런 의미지. 그러한 삶이 곧 이 땅에서 성도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나그네인 것입니다. 강을 건넌 자, 곧 히브리인 말이지. 그렇다면 누구에게 또는 무엇에 추적당하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 박해당한다는 의미를 북한이나 이슬람권에 있는 성도들처럼 정부나 아니면 특정 종교단체에 의해 당하는 박해만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 이야기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모든 거듭난 성도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이 땅에서 박해받는다는, 쫓긴다는 그런 말입니다. 마치 다윗이 10여 년 기간을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겼듯이, 그리고 광야의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의해 떠밀리고 떠밀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했듯이 말이지.
성도는 먼저 성령에 의해 추적당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쫓아오면서 추적해요. 언제요? 바로 내가 애굽이라는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죠. 다시 말해, 내가 왕이 되려고 하면 할수록 성령이 나를 자꾸 종의 자리로 끌어내린다는 말입니다. 마치 바벨탑을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하나님이 무너뜨리듯이 말이지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절대 스스로 왕자에 앉을 수 없습니다. 혹시 지금도 그런 꿈 꾸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일찌감치 웨이크업, 꿈 깨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성경에 성도는 왕노릇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시는 분 계신가요? 맞는 말일까요? 천만에요.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말이지. 무슨 의미죠? 그리스도가 머리고 나는 그의 지체로서 한 몸이 되어 산다는 그 말입니다. 내가 머리가 되고 왕이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매 왕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자기식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목사님, 성경의 성도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눈에 왕자만 들어오면 쏙쏙 들어오죠. 그렇게 왕이 되고 싶습니까? 이 말은 무슨 의미죠? 이 말은 영어로 킹스 프리스트, 왕같은 제사장이라 킹스 프리스트라는 말로 왕이 되신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제사장이 되셨던 성도는 그리스도와 세상을 이어주는 바로 중보자, 전도자, 복음 전도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성도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작은 예수요, 곧 제자라는 그 말입니다. 너는 왕이다 이 소리가 아니고요. 스스로 왕노릇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심으로 그와 더불어 왕노릇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우리는 둘이 아니라 하나니까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말이지. 두 번째 성도는 우리 속에 남아있는 육신의 생각에 끊임없이 쫓깁니다. 언제요? 바로 내가 성령의 법, 은혜의 법을 쫓아 살려고 할 때 말입니다. 내가 은혜 안에 거하면, 이렇게 살려고 하면 옛사람,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은 어떻게 되죠? 내가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면 옛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부인되고 쫓겨나지. 그러니 육신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에 쫓겨나지 않으려고 박해를 하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바로 이삭이 태어나자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희롱하고 난리쳤듯이 말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쥐만 보이도다. 그러니 내 속에 남아있는 나라는 옛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요동을 치고 난리를 치고 희롱을 하고 추적하는 것이지. 로마서 7장의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매일 쫓기고 삽니까? 예수 믿으면 복받고 만사 형통하고 마음이 평안하다고 하더니 예수를 깊이 믿으면 믿을수록 갈등만 생기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이고, 이럴 거면 예수 믿지 않을 걸 하며 후회하시는 분, 여러분,
갈등하고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니까요. 전쟁을 치르지 않은 평화는 거짓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평화가 아닌 휴전일 뿐이니까요. 언제 터질 모를 시한폭탄과 같이 끌안고 있는 것 말이지. 참된 평화는 바로 치열한 쫓고 쫓김을 통해 매일매일 광야에서 죽고 일어서고 죽고 일어서고, 다윗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며 그러면서 나라는 옛사람이 죽을 때, 그때 찾아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40년 광야를 지나고 도달한 곳이 안식의 땅 가나안이에요. 다윗이 10여 년의 쫓고 쫓김을 통해 도달한 것이 유다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성경의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매일매일 박해를 당하고 쫓기면서, 그러면서 어떤가 하면은 내가 내 속에 왕으로 있던 나는 쫓겨나고 그분이 왕으로 내 마음의 보좌에 좌정할 때 참된 은혜와 평강, 참된 하나님 나라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영적인 히브리인임을 잊지 마시고 이 한 주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자꾸 애굽이 그리워지고 돌아보고 싶을지라도 거기에 머물지 말고, 나를 내버려 두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심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만 난,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와 더불어 왕노릇하며 사는 이런 이 시대 참된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옛사람은 계속해서 죄로 돌아가려고 하고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아버지는 나를 세우려고 하지만 결코 돌아갈 수 없다는 이 비밀,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뒤돌아보고 싶은 유혹을 이기고 우리를 인도하는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며 힘들고 어렵지만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요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모습임을 알게 하시고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힘들다고 주저앉지 않도록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